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이 이야기들은 이제 16장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나신일이었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17장에는 미가의 집이, 그리고 18장에는 이제 단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범죄하였던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나신으로 세운 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서 있어서 결국 눈이 뽑히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었는지, 그리고 17장에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그 가정에 신상을 새기고 또한 자기들을 위한 제사장을 세운 뒤에 그들이 스스로를 만족해하며 지냈는지, 그리고 18장에는 그렇게 미가의 가정에 왔던 단지파가 그것을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신이 있으며 또한 그렇게 우리도 그들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그런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단지파가요. 단지파의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딱 단지파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단지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장 이 지금 사사기에서 가장 가까이 읽은 사람은 단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마누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누아가 누구냐 하면 삼손의 아버지죠. 그래서 삼손은 단지파의 사람인데요. 그 단지파의 삼손이 누구와 계속 싸웠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그 가장 의미 있는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있는 그 공항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그 각자 나라들에 있는 그런 대사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텔아비브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지중해 쪽에 이렇게 있는 이렇게 도시인데요. 텔아비브라고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텔아비브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왔고 그 지역을 원래 담당하기로 한 사람들이 단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단지파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단지파의 사람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삼손이 죽은 이후에 그 단지파 사람들이 야,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강하고 힘이 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한 땅이라도 여기는 우리 못 지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기거할 만한 다른 땅을 찾아가자.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세워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고 정탐을 다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장에 그 정탐을 가다가 누구의 집을 가게 되냐 하면 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레위인의 가정 제사장과 함께 그 미가의 사람들 가정에서 그들만을 위해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을 보면서 좋게 여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 집안만을 위한 제사장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상의 신상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에봇같이 제사장이 입는 옷도 있으니 저 사람들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떠나서 그들이 찾을 만한 성을 찾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디에 거주하냐 하면 라이스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이 이제 텔단이라고 불리거든요. 텔단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그 시편 133편에 보시면 헬몬의 수염의 이슬이 그 이스라엘 온 땅에 내림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헬몬산에 있는 물이 이스라엘 모든 전역을 흘러내린다고 말하는 헬몬산이 그 텔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가장 밑에는 이집트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타바 국경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이집트랑 묶여 있고요. 가장 위쪽에 요르단이랑 붙어 있는 그 데가 어디냐면 헬몬산이고, 그 헬몬산이 있는 데가 지금 말하는 텔단이라는 데예요. 거기는 1년 내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물이 마르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이
그렇게 높은 헬몬산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늘 1년의 기온이 25도에서 뭐 한 10몇 17도 18도 사이로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후와 날씨를 보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늘 물이 많으니까 풍족했고, 그리고 그 텔단이라는 헬몬산까지 가는 길이 뭔가 이렇게 좀 높고 협착했기 때문에 그곳을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유롭고 그리고 풍족하게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목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신 지형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여기 괜찮겠네 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곳을 이름까지 바꿨어요. 원래 라이스라고 하는 지명을 텔단이라고 바뀌어서 이제 텔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으로 바꿨고요. 이곳에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도성을 쌓으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섬겼던 그 제사장과 미가의 신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땅을 지키며 너에게 분배된 땅을 지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에서 지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지켜야 한 게 아니라 이거 못하겠다, 힘들다, 차라리 우리가 살만한 편하고 좋은 땅을 찾겠다 라고 하고 떠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여러 주석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분배하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장 쉽고 편한 길을 따라 떠난 단의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단지파는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정이, 그리고 한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짐을,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가장 큰 민족과 민족의 싸움과 살해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21장까지 나오면서 정말 어떻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부패되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단 자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 자손이 그 땅을 얻는 그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가다가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미가의 집에 그 신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신상도 가져가고 그리고 에봇도 가져가고 다 챙겨가는데 미가가 쫓아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제사장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러자 단 자손들이 다 같이 너희가 목숨을 잃을 거냐 아니면 이것을 내어줄 거냐 라고 해서 결국 미가가 이렇게 자신의 제사장과 그리고 우상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그 2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하면서 죽을래 아니면은 그 제사장을 내놓을래 뭐 이런 거의 뭐 이렇게 반협박으로, 그래서 제사장을 데리고 가죠. 단으로 데려가서 이곳에서 자신들만의 도성을 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전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과 멀리 떠나서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대로 지내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좀 더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걸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단이란 자손이 이제 텔단이라는 곳에 이제 라이스를 텔단이라고 부르며 그곳에 정착한 이후에 이곳이 정말 그 구약에서 영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거기서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때 도망가서 이집트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르호보암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찾아가죠.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건축과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노역하는 일들을 조금만 전보다 더 쉽게 해주면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당신을 잘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르호보암이 그 무엇을 말하냐 하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그 다스렸겠지만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말하며 더 고통스럽게 그리고 더 힘겹게 왕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요. 북쪽의 그 텔단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뭉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뭉쳐서 이제 무엇을 하냐 하면 그 나라가 갈라졌는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가지는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너희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그 이렇게 금신상, 금으로 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섬겨라라고 여로보암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으로 신상을 새기고 그 이렇게 마치 예루살렘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 신상을 세우고 이쪽에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상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곳이 어디냐 하면 이 텔단이에요. 그러니 이 단지파가 하나님을 떠나 그 단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끝자락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호명하면서 단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이 사사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렇게 지명한 땅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그저 욕심과 욕망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얻은 땅,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단지파가 그 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단지파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내 안에 없도록 해달라고 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있어 보인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이 단지파가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그 단지파의 이름이 빠진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안타까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말씀과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이 18장을 읽으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백성을 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이 다 얻은 이후에 그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새로운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웠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잘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자신들은 좋은 땅에서 잘 살았을지 몰라요. 지금 정말 이 텔단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면 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비옥한가. 심지어는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 텔단이라는 곳에 가서 래프팅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트 같은 거 타고 이렇게 하는 래프팅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내가 래프팅을 했었는데 요즘도 그런 걸 하나 하고서는 성지순례 영상을 찾아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 하면서 그 래프팅을 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여기가 정말 물이 없다고 하는 건기에도 물이 많았고, 그리고 물이 진짜 많을 때는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아서 이 텔단의 헬몬인데요.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흘러내려간 물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사해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강물줄기의 가장 처음에 발원지가 그 헬몬산인 텔단에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내 눈에 보여질 때 가장 좋은 곳,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에도 나오죠.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골랐던 롯이 결국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곳이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그곳이었고, 또한 이 단지파가 가졌던 텔단도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고 지금 살기에도 가장 비옥한 땅처럼 보이나 결국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서 정말 그 땅이 비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땅이 되는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부한 나라처럼 그렇게 새로워져 보이나 살아갈 때마다 야,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좋은 제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참 살기 편한 것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정말 좋은 곳인가를 다시금 바라보며 이 나라의 이 땅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이 새벽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부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좋은 땅, 풍족한 것 원하기 전에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영적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의 만족과 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지파가 정말 좋은 땅을 욕심과 욕망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짐으로 얻었지만 그들의 땅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고 그들의 땅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할 수 없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좋은 것 그리고 또한 만족스러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도성에도 그저 내가 살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 그곳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칠보제일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